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거절과 추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갈 때도 있지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 형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었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죠. 야곱에게 베델은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멈춘 그냥 한 장소였을 뿐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누워서 꿈을 꿉니다. 야곱의 꿈에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혹은 층계라고도 해석되는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비참하게 누워있는 그 낮은 장소를 향해 하나님은 자기에게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시며 그 후손이 이 약속의 땅 안에 정착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진정으로 야곱을 향해 전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땅에서 도망치는 신세였던 야곱에게 이제 이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이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속임수로 그 축복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은혜 안에서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안이 벙벙한 것을 넘어서서 두려웠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평범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초라하고 괴로운 그 여정의 한 보판이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와 흠모하는 마음이 혼합된 그런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런 경외감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흠모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장소란 말은 총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저 한 장소일 뿐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성소가 되었는가, 또한 하나의 돌은 어떻게 제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도망자는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냥 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는 쫓겨났지만 한순간에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우고 기둥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돌기둥은 그가 환상을 통해 바라본 하늘에 놓인 사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세운 돌기둥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소, 곧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자리를 세운 이유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헌신의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망각의 존재인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믿음과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추방당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관계의 파산, 경제적 실패, 혹은 영적인 고립.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인 추방당의 도망단이다 만난 그냥 한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비겁하고 또 추한 모습일 때에도 그냥 나타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의 돌베개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주와 추방의 장소가 회복과 영광의 장소로 변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치열한 생존 본능에 함몰되어 사기꾼의 비열한 인간이 된 나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도망치듯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을 순례자의 순례길로 변화시키십니다. 그저 아무 장소도 아니었던 곳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괴롭고 슬픔의 자리였던 곳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바로 이런 사다리 혹은 계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죄는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도 인간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땅 아래의 죄인에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결국 모든 관계가 파산해버린 이 불쌍한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미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는 사기꾼에서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의 삶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끈질기게 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를 세웠고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고 봉헌과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헌과 헌신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 헌신의 기둥을 세울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방황하더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비참하고 괴롭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다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축복과 보호의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편안함을 주던 집과 안전지대를 떠나 지금 외롭고 두렵다고 느끼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에도, 내가 가장 형편없는 모습일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축복의 약속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당신의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혹은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했던 춥고 외로운 밤과 같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고 애썼던 순간은 언제였고, 반대로 내가 무기력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춥고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와 묵상과 헌신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고 계셨음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